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은혜로 되어질 때 우리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할 때까지 은혜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한 문화 열심히 장사하여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거의 후반부부터는 한 일주일 동안의 일이 집약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떠날 것을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최대 절명의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이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하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불과 며칠 안 남은 동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하는 날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았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죽는 날이 딱 정해졌는데 그동안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 정말로 내가 이 동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끝까지 구원으로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 오른편에 있는 우편 강도에게까지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갔냐면은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는 중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잘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비유를 플러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위에 보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하고 만난 사건이에요.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조그만 어렸을 때도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네 뭐 어쨌네.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딱 성경에서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삭개오를 정체성을 밝히자면 그는 세리장. 세리는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를 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설명해서 알지만은 봉급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월급이 없어요. 그럼 못 먹고 사라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은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얼마를 걷든지 그것은 세리 몫이에요. 그 중에서도 장이에요. 여리고는 향로라든가 오고 가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중심지였기 때문에 큰 세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초구 방배동인데 서초구에 전부 10억을 걷어서 갖다 바쳐라. 그러면 15억을 걷으면 5억이 세리의 자기 수입이에요. 20억을 걷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악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세리하고 창기를 꼽은 거예요. 세리장이요. 거기다가 또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세리 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긁어 모은 것도 있고 다른 세리들이 한 거 또 자기가 또 일부 뺏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이룬 사람이 삭개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기를 보니까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냥 호기심에 예수 소문 들으니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마을 지나간다니까 한번 볼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수준이 아니고 이 보고자 한다는 말 속에는 엄청난 열망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돈은 왕창 벌었어요. 그랬는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고 하다못해 자기 어머니 환갑잔치가 돼도요 아무도 안 와. 왜? 죄인의 집이니까. 그럴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돈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과연 옳은가? 우리 유대인들한테 저렇게 나는 죄인 취급을 받고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삶이 과연 옳은가?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냥 완전히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왜요? 이 갈등,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육신적인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그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의 분명히 이것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어떻게 지금 당장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 소문을 들으니까 저 예수는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던 터에 마침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보고자 해서 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전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아갖고 볼 수가 없어. 마침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네. 자기 올라가면 딱 좋은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 돌무화과나무라고 개혁 성경은 또 개혁 개정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어찌됐든지 자기 올라가기 좋은 나무가 하나 있어서 뽀로롱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를 지내가다가 어떻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냐고요. 예수님이니까 알죠. 딱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 인산이네요.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막 기쁨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 제가요 재산에 반절 뚝 띄어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50% 있는 것은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사기쳐서 빼앗은 것이 있거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것 만든 것이 있거든. 내가 곱하기 4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곱하기 4해서 갚아버리면 이 사람은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요거도 먹어가면서 모았던 그 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심령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나는 살아가는 삶의 자세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전혀 바뀜이 없다.
나는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구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AD와 BC로 갈라지는 거예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믿기 전이에요. AD는 아노 도미네, 이것은 라틴어인데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시대와 그것이 아니던 비포 크라이스트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이것은 확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자기 인생에 BC와 AD가 갈라지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나이다 그러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럴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봉사도 했는데, 11조도 했는데,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네? 왜 몰라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전혀 내 인생에서 BC와 AD가 나눠진 적이 없어. 전혀 내 인생에서 예수 믿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달라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두 가지의 명제를 놓고 옛날 옛적부터 계속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뭡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그 사람은 확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수많은 기득권,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였지요, 베냐민 지파였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죠. 그 당시에 상위 1%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누리려고 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참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그 길로 달려갔던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이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가르친 것이 장로교였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장로교 출신이에요. 교단은 뭐 통합도 다니다, 합동도 다니다, 기장도 다니다 그랬지만은 장로교에서는 모두가 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저는 계속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구원받고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나는 죽으면 언제라도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여러분 나 혼자 드르륵 읽는 성경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눈으로 조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제대로 가르쳐줘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잘못 가르쳐갖고 응당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낙원에 오고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을 네가 잘못 가르쳐서 저 사람을 지옥 백성 만들었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보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한 건 가운데 구원의 문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금방 제가 예를 들은 사도 바울처럼, 바울같이 유명한 사람 아니라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한 번 구원받고 그 받은 구원으로 내가 평생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딱 자기가 이제 자유이용권처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처럼 그거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 말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과 불순종해요. 나 좋도록, 내 자하도록, 내 생기고 싶은 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뒤에 디모데서나 그런 데 보면 뭐라고 해요? 걔가 자기가 토해놓은 것에 다시 가서 먹는 것이 꼭 뭐가 같아요? 은사를 받고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랬으면서도 다시 주님을 떠나버리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왕에 자기가 다 맛볼 것 맛보고 은혜 볼 것 보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다시 주님을 제가 그전에도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A라는 목사님이 젊어서 헌신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둘이 다 열심히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구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생활이 어려운 사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뭐 10,000명, 20,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를 하면서 정말로 재벌 안 부럽게 사는 목사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평생을 저 시골에서 노인 10명도 안 된 그 시골에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자기 먹을 것 자기가 텃밭 갈아가며 그렇게 하면서 살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전에 오연영 집사님 그 시어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 해남 땅끝마을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할머니들 몇 사람인 거예요. 그 교회에 할머니들 몇 사람인데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냐? 오연영 집사님 시어머니가 5만 원을 11조를 해요. 그러면 5만 원 11조 하는 이 할머니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해봐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넣은 것이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 딸이 어린이집 교사해갖고 교회 이제 해 나가고 사모님이 뭐 가서 일해갖고 먹고 살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을 이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여도 권사님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헌금 많이 하고 제일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는 이제 저 집 시어머니를 권사님으로 이제 목사님이 추천을 했어요. 나머지 할머니들이 전부 데모가 나버렸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닌데 왜 저 사람만 권사를 시키니? 그러니까 본인이야 권사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건 사용없어. 목사님이 저 사람 이뻐해갖고 저 사람만 권사를 시킨다 그래갖고 우리 다 교회 안 하면 할 수 없이 다 시켰답니다. 그런 열악한 속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10,000명 모여갖고 그거 주님이 뭐 주님의 뜻대로 잘했으면 칭찬받겠지요. 그러면 10명도 안 되는 그 시골 할머니들 그 비유 맞춰가면서 목회한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너는 왜 평생 동안 이 몇 명밖에 구원을 못 시켰냐고 야단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죠. 그래서 그냥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주님. 우리 집에 유아사이다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주님이 어떤 한 말씀을 비유를 더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더해요? 지금까지 나온 그 삭개오와의 이 사건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잘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그 비유는 아래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보니까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요.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저 타국에 먼 데로 갔다.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전부 한 문화씩을 다 줬다. 그리고 와서 이리 갖고 와봐라 하고 계산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예수님이 적절한 비유를 드셨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그때 있었어요. 헤롯이 유대왕 헤롯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이 헤롯 아켈레오예요. 이 아켈레오야 너한테 왕위를 물려주려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 내 아들한테 세습해 준다고 해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요. 전부 이제 군사들 대동하고 막 가겠죠. 그런데 이 속국의 로마가 어떤 권한을 줬냐 그러면 상소권을 줬어요. 상소권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도저히 왕으로서 부적절한 사람이요. 인간성도 못됐고 정치적인 지도력도 부족하고 이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이 사람 왕 시키지 마십시오. 적절한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렇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자 헤롯 아켈레오는 지금 왕위 받으러 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몇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 왕시키지 마세요. 그러고 또 이제 로마로 가요. 그러면서 문화 하나씩을 전부 다 주고 갔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와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돈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달란트가 무지하게 달란트는 액수가 큰 돈이에요. 달란트가 나오고 데나리온은 남자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다 그랬죠. 데나리온이 나오고 오늘 본 문화가 나오고 또 작은 돈으로 세겔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달란트 비유는 일단 처음 줄 때부터 주인이 다르게 줘. 사람을 불러갖고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줘. 그 다음 B한테는 2달란트 줘. C한테는 5달란트 줘.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는 액수가 달랐어요. 이 달란트는. 여기 문화는 지금 전부 똑같이 한 문화씩만 주죠. 그러면 이 달란트, 액수가 다른 이 달란트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은사와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수 믿어도요, 은사와 재능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달라요. 위로의 은사.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저 사람한테 가장 알맞는 은사는 무엇이란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은사와 재능이 달라. 같이 축구를 좋아해도 손흥민처럼 엄청나게 프리미어 리그에 가가지고 뭐 1년 연봉이 얼마고 막 기가 막히고 막 이런 선수도 있는가 하면은 기껏해야 동네 조기축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가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이 문화는 똑같이 줬어. 그러면 이 똑같이 준 문화는 뭘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재능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은 더 값지고 자 별 볼 것 없는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은 더 후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값은 주님이 주실 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지 그 구원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거기서 훌륭하고 일 많이 하고 엄청나게 성공하고 그런 사람의 구원은 무지하게 값있고 그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예요. 저 그냥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그냥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 저 힘없는 노숙자 저 사람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똑같이 보셔요. 그거 우리가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다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그 한문화 그거 어떻게 장사했는가. 이때 주인이 맡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열심히 장사하라 그랬어요. 나는 떠나갈 테니까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약속 속에서는 약속과 명령이 들어있죠. 약속 뭐예요? 나는 반드시 온다. 나는 반드시 온다. 그 다음에 명령은 뭐예요? 열심히 장사해라. 열심히 장사해라.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심히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그리고 왔어요. 진짜 약속대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요 주인님이 준 한문화를 갖다가 바로 성경에 보면은 바로 곧 즉시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죠. 그러면 한 달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믿어지네.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 확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2002년 월드컵 할 때요.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그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제가 참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가끔 가다 내가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다시 들어봐요. 내가 며칠 전에 다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간증 속에 처음에 자기가 뭐 사람들이 전도도 했었고 그러면은 참말로 하나님이 계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자꾸 안 떠나. 그래서 자기가 한번 그랬대요. 하나님, 참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앞에 좀 나타나 보시든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내 앞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이 훅 하고 공중부양했다가 다시 내려온다든가, 그렇게라도 좀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을게요. 하나님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또 지나가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에서 부인할 수가 없냐 그러면은 역사가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을 하네.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도 지금은 2023년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오신 지 2023년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역사는 예수님 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눠졌네. BC와 AD로. 그렇다면 뭔가가 있다는 얘긴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랬더니 누가 하나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깨달아진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데 내가 전혀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몰랐을 따름이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구나, 거기까지는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자기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이제 선수들 아닙니까? 그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어쩌고 막 그 별로 많지도 않는 성경 지식 막 화종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해외로 이제 시합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막 자기가 하나님 얘기를 했더니 선배 하나가 그래요. 야, 영표야, 네가 하나님 믿는 것은 좋은데 제발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그냥 너 혼자 잘 믿어, 너 혼자. 그러니까 또 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선후배 그것이 꽤 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래, 내가 너무 했을까? 이제는 그래, 나 혼자 잘 믿자. 그러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한 6개월 전에 자기 아는 집사님이 책을 하나 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계속 가방에 넣어갖고 다닌 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는 책을 딱 펼치는데 전부 깨끗한 하얀 면에 한 면에가 딱 중간에 한 줄이 써졌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써졌더래요. 그래, 그러면 죄네. 내가 침묵하고 나 혼자 조용히 잘못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러면 죄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래서 그러구나 하고 자기 혼자만 조용히 잘 믿으려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그러고는 덮어놓고 자고 그린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페이지를 다시 찾고 싶었어. 아무리 한 장 한 장 다시 읽고 한 두세 번을 그 책을 다 읽어도 그런 페이지는 없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매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하고 중보기도 팀들이 오후에 공부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는 카이로스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때, 시간, 그런데 우리는 때 그렇게 계속 번역이 돼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바꿔갖고 번역이 돼요. 크로노스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째깍. 카이로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봤던 그 책에 전혀 그런 몇 번을 다시 한 장씩 다 들춰봐도 깨끗한 그 한 면 가운데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번을 들춰봐도. 뭐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겠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운동선수가 막 그냥 뭐라 하든지 입만 벌리면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데 그 선배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복음 전하고자 하는 싹스를 지금 쫙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느닷없는 자기가 보려고 했던 그 책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순간 그 글자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월드컵 2002년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월드컵을 또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 월드컵을 유치를 해가지고 세상에 개막 이틀을 남겨놓고 부상을 당해버렸어. 그때 이제 대표 선수로 뽑혀갖고 그 선수들이 1년 반 동안 여러분 한번 그 사람들 훈련하는 거 봐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더구만. 정말로 목숨을 걸고 훈련을 하더구만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틀 놔두고 세상에 부상을 당해버리니 얼마나 아주 지금까지 했던 그것이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서운합니다. 세상에 이틀 남겨놓고 이렇게 부상을 당해버리는데 의료진이 진단하기는 진단은 6주로 나오고 다시 뛸 수 있기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회복하기까지는. 그러니 뭐 자기는 뭐 이제 못하지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 좀 막아주시죠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면 그때 그 대표 이제 23명 뽑힌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중에서 예수 믿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과연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라고 말을 하면서 실은 내 속에는 자기가 뭔 마음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은 여기서 잘 해가지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눈도장 찍어가지고 자기의 목표 유럽에 가서 한번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번 폼나게 한번 싸워보는 것, 그것이 자기 소원 연계, 그건 자기가 감췄어 속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했는데 실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자기 속에는 자기가 여기서 잘해가지고 정말로 인정받아가지고 진짜로 유럽에 자기가 가서 한번 뛰어보는 것, 그 기쁜 속에 자기의 이 욕망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낸 거예요. 하나님 실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서 실은 내 영광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내 영광 위해서 나는 운동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한테 그러면 너 출전해서 시합 뛰는 거 포기할 수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주님 포기할게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한가 동시에 어떻게 마음에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는지 뭐 그거 뭐 안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뒷날 3개월 후에 회복할 수 있다고 한 그 뒷날 걷기 시작했어. 뭐 종아리 어디가 뭐시 엄청 크게 찢어져 가지고 뭐 수술을 뭐 10반으로 꼬매고 뭐하고 하여튼 상당히 큰 부상이었어요. 그 뒷날 걷고 그 뒷날 뛰었어. 그러니까 히딩크가 와가지고 보더니 의료진 중에서 물리치료하는 사람을 이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이영표 전담으로 맡긴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완전 이영표 재활을 위해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못 뛰고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이었을 것입니다. 그 경기에는 바로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은 공격수들은 공을 쫙 넣고 거기서 쫙 감사합니다 하는데 자기는 수비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그럴 기회도 없어. 공격수 막 넣고 있는데 자기가 달려가고 옆에서 이럴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포르투갈 전인데 드디어 자기가 어시스트 한 것을 박지성이가 받아갖고. 기억나시죠? 저는 1년에 한 번쯤 정도 2002년 월드컵 그 경기를 한번 뭐 요약해 놓은 거 전체는 다 볼 수 없고, 그러면은 그때 박지성이가 가슴으로 받아서 오른발로 찼다가 왼발로 넣은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난리가 났지요. 난리가 나. 그때 아주 온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갖고는 그 경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전을 이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비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겨서 올라가자 그렇게 하고는 드디어 그 포르투갈전에 승리를 했어요. 경기는 끝났어요. 자기는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카메라가 골 넣은 사람도 던져버리고 어떻게 카메라가 저쪽에서 수비수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영표를 찍어갖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상당히 긴 시간 보여줘요. 그것을 싹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막 입술을 타삭타삭타삭 하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상당히 길게 보여줘요. 희한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홈페이지에도 적어놨어요. 한 사람한테, 이 운동선수 한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준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 한 문화씩을 다 주님이 줬어요. 이것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상관없어요.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가 상관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한 문화, 그 한 문화를 주인이 돌아와서 너 그거 어떻게 장사했냐 묻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장사했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얼마나 남겼냐 묻습니까? 안 물어요. 얼마나 남겼냐를 묻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봤냐도 안 물어요. 그러는데 너 이거 어떻게 장사했냐, 어떤 태도로 그 한 문화를 갖고 네 평생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물으신다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가서 또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한 문화, 그 한 문화를 내가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주님 앞에 말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장사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10개 만든 사람이 막 기뻐서 달려옵니다. 세상에 오셨네요,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한 문화 받자마자 곧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달려온 사람이 나는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문제는 한 문화 있는 사람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땅에다 넣어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수건에 싸뒀다 그랬어. 둘이 좀 차이가 나죠. 그 당시에 전쟁도 많고 복잡한 위험한 상황이니까 땅에다 묻어놓는 것을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쟁기질 하다가 쨍그랑하고 쟁기에 못이 걸려서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서 자기 있는 거 전부 팔아갖고 그 밭 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땅에다 묻어놔요. 그런데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문화 받은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다 싸놨어. 이것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문화는, 달란트는 한 달란트여도 엄청 큰 액수예요. 그런데 문화는 약 2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라면 20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잡으면 200만 원이고 15만 원으로 잡으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돈이에요. 아주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 대신 장사 미천으로 할 만큼 큰 돈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생각해서 2, 300, 뭐 많이 잡아서 한 4, 500 쳐줍시다. 그 돈이 장사 미천 할 만큼 큰 돈은 아니잖아요. 뭐 같습니까? 그냥 수건에 싸놔도 될 만한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이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말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고, 또, 그래서 거기다가 당신은 심지 않아놓고도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고, 두지 않는 것도 찾아내는 사람이니까 나는 행여라도 이 문화를 잘못될까 봐서 나는 수건에 싸놨습니다 하고 수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드러내놓은 이유였지만은 실은 이 사람의 숨겨진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문화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한 2, 300 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 갖고 장사 미천을 하라고 아이고 참 하고는 싸놔버려요. 즉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것이 내가 아까 구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큽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엄청나게 내 인생이 바꿔지더냐고요.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성공하더냐고요. 저 밑에서 빌빌대던 우리 자식이 갑자기 전교 1, 2등 하더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무엇이 그렇게 내가 나한테 좋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갔다가
그냥 수건에 싸서 좀 밀쳐놓은 거예요. 왜 수건에 싸뒀을까요? 거기다가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갔다 온다 그래. 근데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못 올 것 같아. 왜? 올지 안 올지 미지수예요. 이 사람 지금 멀리 갔는데 또 누가 뒤따라갔습니까? 이 사람 왕 시키지 마세요 한 사람이 또 뒤따라갔지요. 오다가 암살당할 수도 있어. 아마 이 한문화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만에 하나 올지도 모르지만은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버리기는 그렇고 수건으로 둘둘 쌌어. 그러니까 아까 달란트 있는 사람은 한 달란트여도 그 사람은 뭐예요? 왜 나는 하나 줘? 왜 쟤는 2개 줘? 왜 쟤는 5개 줘? 상대적인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한테 달란트를,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다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은사가 싫어. 나도 오송자 목사처럼 말 잘해갖고 나도 목사하고 싶어. 그런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셔요. 예. 그래 놓으니까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은사와 다른 재능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성질나요. 그 대신 한 달란트란 돈이 큰 돈인 것도 알아요. 그래 놓으니까 땅속에 묻었어. 행여나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이 문화는 그것도 아니에요. 불과해야 2, 3,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무슨 놈의 장사 미천을 하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돈 2, 300만 원 갖고 뭐 붕어빵이나 하면 몰라도 그것도 뭐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래 놓으니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몰라. 그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불확성실을 내가 그 불확실한 것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내 인생을 폼나게 해줄 이 귀한 것들을 갖다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고 내 생각에는 안 올 것 확률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라고? 아이고 아니지. 이 아까운 시간 거기다 투자할 수 없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참 더군다나 뭐 미국에서 막 인류 막 대학교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저 우리 이용주 선교사인가 하버드 나와갖고 그 사람 몽골에 선교하러 가니까 솔직히 마음속에 아이고 학벌이 아깝다. 그 몽골 선교하려면 하버드까지 안 나와도 됐을 텐데 그 생각이 살그머니 든다니까. 지금 우리가 화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카이로스 쓴 그 목사님이 고성준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지금 수원에서 아마 삼성 그쪽에 청장년층들을 대상으로 좀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갖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인류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이 자기는 선교사 가고 싶었는데 그 부르심이 젊은 공대 출신들 그냥 1 더하기 1이 갖고 답이 탁탁 나와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신앙이 이렇게 답이 딱딱 손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걔네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가서 지금 복음 잘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관없는 우리도 지금 그분의 책을 가지고 매주 지금 화요일마다 열심히 서로 이제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화요일날 그냥 집에서 멀간히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요. 와. 월사금도 안 받아. 점심밥까지 10,000원씩 줘 우리가. 그래갖고 점심이라도 먹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문화를 가지고 인제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영표 선수는 자기가 받은 한문화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야 주님이 저 선수를 통해서 저런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가장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 무엇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한테 한문화를 맡긴 그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오해가 제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한문화를 갖다가 수건에 대충 싸놓고 저기다 훅 밀어넣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동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요. 그리고 인색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당신이 준 한문화를 갖다가 내가 장사하다가 미천 털어먹으면 당신은 나를 크게 야단칠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한 문화를 두 문화, 세 문화, 네 문화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마련하시고 우리를 잘한다 아주 실력이 없을 때는 실력까지 키워주시고 하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장사하라고 해놓고 와가지고 얼른 너 얼마 남았냐? 안 한다고요. 그러는데 얼마 남았냐 안 하면은 뭣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 손해봤냐도 안 물어본다니까요. 어떻게 장사했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에 다 털리고 내가 그냥 원금까지 다 까먹었어요. 그랬다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괜찮아. 네가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한 그것으로 너는 100점이야. 그런데 너 다시 해보고 싶으면 내가 한 문화 다시 줄게. 또 해볼래? 이럴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내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엄격한 사람이고 겁나 벌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거기다가 뭐예요? 인색한 사람이요. 한 문화 손해놨다가는 나한테 10문화 물어내라고 할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뭐예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은 없어요. 심어야 나와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나를 천국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두지 않는 곳을 찾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수건에다 싸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기면 은행 이자라도 나오지 않냐 그거예요. 은행 이자라도. 너는 왜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도 안 맡겼냐? 물론 지금의 은행이 아니죠. 그때의 은행이니까 이렇게 돈 잠시 맡아주는 뭐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 한 문화를 뺏어서 저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겠죠. 저 사람은 10문화나 있어요. 안 줘도 돼요. 저 사람은 지금 10문화나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뭐라 그렇습니까? 주인이 있다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있는 자는 주님을 갈망하고 즉시 장사해요. 내가 마음이 확 내 속에서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나와 보니까 어저께 반짝이던 그 나무가 오늘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때 불교 막 희한하게 했던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 보세요. 자기가 종교자유연구에 그래갖고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막 불교 좌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자유가 아니라 기독교 자유 박탈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거기서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갈 때 고려은단에서 뭐 해놨어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다른 종교인들한테 신경질 나니까 그건 내리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 발제를 한 사람이 이 교수님이요. 자기는 그거 발제하면요 기독교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줄 알았대.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서 그건 내렸대요. 그 사람 그대로 뒀으면 큰일 났을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CTS, CBS를 맨날 들어. 그래갖고 목사님들 설교에 그러면 웃기네, 너나 잘하세요. 막 그래요. 이제 자기가 그러면서 아이고 저것도 말이라고 하냐 하고 이제 막 그래요. 이제 막 철학도 공부하고 막 그래갖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절에 가갖고 또 뭐 연구하러 이제 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부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는 텔레비를 또 이제 CTS, CBS 저 목사들도 뭔 소리 한가 보자 하고 들었더니 그 중에 어떤 목사가 나와갖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말을 처음 했겠냐고, 처음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확 자기 속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지금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버리니까 말로 풀어서 설명하려면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되는 일들이에요. 나는 딱 죽었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팍 꼬부라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자기 속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밖에를 나가보니까 세상에 맨나 있는 그 나무들이 막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를 향해서 막 웃고 손짓하고, 어떤 애가 세발 자전거 타다가 골목에서 놔두고 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세발 자전거에 타 있을 그 아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생각나면서 막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열심히 날이면 날마다 맨날 큐티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하면 7년이 걸려요. 7년. 이 매일 성경에서 그 본문을 7년은 우리 교회만 왔어도 벌써 이제 2번은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큐티로 2번 돌고, 우리가 정해놓기는 성경 1년 통독이 6독인데 많이 한 사람들은 8독까지 한 사람도 있었어요. 5독, 6독 한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중보기도 나온 사람들 보니까 2, 3독은 하더라고. 대체적으로 2, 3독은 해. 그러면 3독씩만 쳐도 10년이면 30독을 했다는 소리예요. 16년이면 45독 이상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큐티하면서 이 세월을 지내오면서 뭐 하기 위하게요? 나 큐티했다? 그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예요. 그 바로 아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아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실패하고,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못 알아버렸어. 하나님을 자기 알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못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굳은 사람, 엄격한 사람, 무서운 사람, 손해보면 혼내는 사람, 그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온다고 했으면은 와요. 하나님이 내 구주라면은 예수님이 온다고 했으면 올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가서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다 예비해놓고 나면 내가 다시 오마. 주님이 다시 오마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 그 옆에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본데서 올리운 이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구원의 가치가 수건에 싸갖고 저기다 놔둬도 될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온다고 했어도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라고,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버리라고, 내가 어떻게 딴 그 인류대학,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박사학인데 내가 그걸 놔두고 저 수원 어디 구석대기 가서 그 공대 출신들 사람들 불러갖고 나한테 목회하라고, 내가 어떻게 간 하버드인데 그 하버드 박사 딴 사람이 몽골에 가서 선교사 하라고? 에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 사람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러니까 구원을 무엇으로 생각, 여기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삭개오에 구원받는 것에 비유를 더했다 그랬어요. 삭개오에 구원받는 것을 더 플러스 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삭개오의 구원은 뭐예요? 딱 예수님이 임하고 나니까 확실히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요 돈 50% 가난한 사람 주고 나머지 토색한 것 있으면 곱하기 4해서 갚을게요 하는 확실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은 어쨌어요? 그것들이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질 뿐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해. 그래가지고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것에 내 인생을 걸어 와갖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그 상황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투자하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결국에 가서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멋이 딴 사람이 되더냐고요. 심령으로는 딴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느닷없이 내가 한 2억짜리 전세에서 살던데 갑자기 로또가 맞아갖고 18억을 내가 받아갖고 그냥 20억짜리 집으로 가지더냐고요. 느닷없이 우리 딸하고 아들이 중간 이하의 성적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부터 얘가 전교 1, 2등이 되더냐고요. 그래 놓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까짓 거 구원, 내 스스로도 구원 받았다니까 뭐 마이너스는 아니겠지만은 그까짓 거 구원, 그것이 뭐 그렇게 나를 다르게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문화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한문화를 갖다가 수건에다 싸둘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한테 그걸 하면서 당신은 이러저러 하고 변명은 잔뜩 하지만은 실은 이 사람의 속 사람은 내가 만약에 안 와버리면, 만약에 그 주인이 다시 안 오면 이 한문화 갖고 장사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수고해야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헛고생이잖아요. 그걸 내가 왜 하냐 이거요. 이 귀중한 시간에 내 이 귀중한 인생을 저 사람이 맡긴 저 구원 하나를 갖고 장사를 하라고,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으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 구원을 장사를 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한문화씩 주신, 거기서 뭐 은사가 많든지 재능이 많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한문화는 모두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어떻게 장사하냐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내가 너한테 맡긴 그 한문화 어떻게 장사했는가 보자 그래요. 얼마 남겼냐를 안 물은다니까요.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있는 힘을 다해서 네가 장사를 했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장사를 했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문화 가진 사람의 지금 아픔이고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맡긴 이 한문화를 나는 어떻게 장사했는가? 제가 이제 우리 중보기도 온 사람들한테는 우리 집이 바로 옆에 숭실대학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전도지를 갖고 가갖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그 학생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서승환 집사님이 거기서 저 전도지를 갖다가 앞에다 많이 놔뒀어요. 여러분들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한 문화를, 그 구원이라는 문화를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 그러니까 갔다가 저 사람 뺏어갖고 10문화 있는 사람 줘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님이시여, 이 사람은 10문화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원래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현상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착각이라고 맨날 말씀드리죠. 신앙은요 진전이냐 후퇴냐 둘 중에 하나지 현상유지는 없다니까요.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냥 나 이대로 가만히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잠깐 왔다 앉았다 가고 그러면 나는 현상유지라고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문안을 갖다가 열심히 장사를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후퇴해져요. 그런데 주님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 거룩해지고 불의한 자는 더 더러워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그렇게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0문화 있고 그럼에도 주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문화를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힘써 남기려고 할 때 주님은 거기서 계속 더 보태준다는 거예요. 더 보태줘. 10문화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문화 있는 것까지 또 나한테 와서 그것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그러면서 여기에 참 결정적인 말씀이 27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저 사람 왕시키지 마세요 하러 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왕위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는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한문화 가진 사람하고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하고 지금 다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문화 그대로 수건에다 싸두고 이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이것으로 나 손해보고 싶지 않다. 나중에 손해볼지도 모르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왕은 굳은 사람이요, 인색한 사람이요, 안 심어도 저 사람은 얼마든지 한문화 이꺼질까 아무것도 아니요, 저 사람은 천문화 만문화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꼭 이것 갖고 장사하라 그래?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래요. 무서워요. 바깥 어두운데 내 쫓아라. 한 달란트 땅속에다 묻어놓고 탈탈 들어가고 당신은 뭐다는 뭐 굳은 사람이요 하고 변명하는 사람한테 바깥 어두운데 내 쫓으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가 바로 이 한문화 수건에다 싸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처형했어요.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이제 종료주일 설교를 한 2주 전에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그냥 옷을 깔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갖다가 막 흔들고 바닥에 깔고 그래서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는 분명히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으킬 것이다. 첫째, 예수가 왕이 되면서 로마 사람들 싹 쓸어버릴 것이다. 둘째,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봐라, 떡 5덩어리 갖고 5,000명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은 일을 한 사람인데 이제 경제 문제 끝났다. 민생 문제 끝났다. 얼마나 많은 사람, 아픈 사람을 살렸냐. 이제 질병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고 막 찬송하리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목적과 이 사람들이 막 오소서한 이 목적과 엄청난 격차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예수님은 죽으러 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자기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막 환영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가 한문화.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왔을 때 모두를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은 초림 때는 십자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착각을 지금 고쳐줍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예수님은 한번 다시 갔다가 그리고 재림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시고 재림하기까지의 이 기간, 지금 우리도 지금 이 기간 동안 살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문화의 비유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한 문화씩 받은 이 문화, 네가 그 문화를 예수의 이름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장사하여 그리고 무슨 태도로 하다 보면은 장사는 남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 주인은 남냐 손해냐 그것은 염두에 안 둬.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예요. 남거나 손해받거나 신경 안 써요. 문제는 네가 어떤 태도로 장사했냐 그 말이에요. 어떤 태도로 네 구원을 붙잡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태도로 이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태도로 네가 이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한 하루 이틀만 텔레비 실컷 보게 되면은 예수는 나에게서 멀리 사라져버려. 저 남자 주인공, 저거 요새 나오는데 참 인물 반대장이 잘생겼네. 그러고 여자 주인공 나오면은 아이고 차화연이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쁘네. 그러고 김혜선이 나오면 제일 이뻤어. 제일 예쁜 사람이 배우 중에 김지미였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누구였고 그렇게 하면서 정윤이가 이뻤고 이제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이제 그럭저럭 하고 뭐 여기 틀고 저기 틀고 유튜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다 보면은
일주일은 훌렁가고 주일날 오면 맞아 그러지 하고 그냥 졸다가 가기도 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한문화 갖고 수건에 싸놓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건에 안 싸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계속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하나님하고 말을 하요. 하나님 참 요새 아주 벚꽃이 금년에는 일찍 피어갔고요. 아이고 우리 집선 내다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나 한번 문만 열고 나가면은 벚꽃 개나리 뭐 목련 할 것 없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요새는. 하나님 참 좋네요. 날씨도 좋고 거기다가 하늘까지 좋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 이 귀한 것을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가 사과를 한번 먹는데 그렇게 사과가 맛있더랍니다. 그때 뭐 맛있을 때 있잖아요. 똑같은 슈퍼에서 사도.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 이 사과가 내 입으로 오기까지 어떤 사과 밭에서 나무를 몇 년 전에 묘목을 심었을 것이고 그 사과가 자라났을 것이고 그리고 열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내 입에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새콤달콤하니 맛있는 맛을 나에게 제공해 주는구나 싶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사과가 내 입으로까지 들어왔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성경을 볼 때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입체적인 줄 압니까? 벌써 우리가 이제 10독 20독 해놔서 내용은 싹 알아. 벌써 이제 창세기 그러면 1장은 뭐시고 2장은 뭐시고 그 요새는 어쩔 때는 뭐 성경으로 전에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주주주주 순서대로 봤어요. 요새는 그러기가 싫어요. 그래 놓으니까 한번 가만히 내가 무엇을 보면 좋을까 하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갑자기 사사기를 읽고 싶더라고요. 엊그저께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사사기를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요한복음 2장.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잔칫집이요. 사람들은 많네. 그러고 막 이제 서로 막 덕담하고 아 신부가 너무 이쁩니다 하고 그냥 뭔 소리요 신랑이 잘생겼지 하고 이제 난리요 막 거기다가 막 아이고 포도주 막 더 갖고 와라 막 우리 전라도 같으면 막 홍어 몇 사발 더 내와라 막 요새 홍어가 잘 잡혀갖고 홍어가 많이 싸졌대요. 엄청 맛있어졌답니다. 막 그렇죠. 그러면 막걸리 몇 말 더 불러 하고 이제 막 그런 분위기를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갖고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이 포도주 떨어진 거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다고 나한테 그 말씀 하십니까? 이제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는데 하인 중에 나를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라고요. 그래갖고 이상하네 무슨 놈의 물을 갖다가 세상에 저 연회장에다 주라 그래. 정말로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진짜 물 떠갖고 주전자 들고 가거든. 모르겠다. 나도 갖고 가보자. 그랬더니 따르는 순간 보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네. 세상에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표정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사건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 안다니까요. 많이 읽어서 내용만 스토리만 읽고 넘어가면은 성경이 입체감으로 나한테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장면을 여러분들이 재연출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 그러면 주님 그때 왜 그랬어요? 성경 이렇게 보면은 글자로만 적혀 있고 행간의 의미가 있잖아요. 숨겨져 있는 행과 행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아 유다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유다가 막 성질내면서 어떻게 이 귀한 향유를 갖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제 이것으로 허비하느냐 하면서 유다가 성질내고 나갈 때 그때 유다는 뭔 생각했을까요? 그 돈 저 줬으면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성경을 내 사건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제가 어떤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기도할 때 어째요? 하나님 A, B, C, D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쩔 때는 어째요? 하나님 우리가 설득해 잘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전지전능하다며요. 무소불위하다며요.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니까요. 그러고 하나님을 막 우리가 설득해요. 그러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기도를 할 때든지 성경을 볼 때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우리 신선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딱 나한테 답이 오더라고. 저 전도사 뭔 말이 그랬는가 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구나.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셔요.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시고.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살고 싶어. 나는 내 기도는 ABCD 놔두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네 뜻을 놓아라 그러면은 그건 놓기 싫으니까 기도가 어렵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 어떤 기도든지 기도는 어려워요. 왜?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뭔 기도만 쉬운 줄 압니까? 식기도만 쉬워. 식기도만 쉬워. 잘 먹겠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 외에 모든 기도는 다 어려워요.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충돌하니까. 그래도 주님은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한문화 갖다가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미천을 갖다가 어떻게 주님의 그 뜻대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아니면은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선생님대로. 제가요, 오늘 승희자매 안 왔네? 못 온다 그랬던가? 우리 이제 목사된 우리 제자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담임이었는데 수업 중에 뭐 하나님 얘기를 간간히 했지요. 그때부터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한두 마디 한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문화를 조금 사용했더니 그 문화가, 여러분, 예수 믿고 확실히 변화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하나로 안 그쳐요. 그 집 주변이 변해요. 그 집 가족이 변해요. 교회의 공동체면 교회가 공동체가 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국가를 변화시켜요. 이것이 우리가 한문화의 힘이에요. 한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이 한문화를 어떻게 하든지 남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장사해야 된다. 남기고 안 남기고는 나중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장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화를 잘 장사하여 정말로 네가 5거울 권세를 가져라, 10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하는 그 주님 오실 때 참으로 기쁨으로, 나를 보는 주님도 기쁘고 주님 보는 나도 기쁘고,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문화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 한문화를 수건에 그대로 싸두고 변명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엄격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에도 취하는 사람이고 두지 않는 곳에서 찾아내는 사람이고, 그러니 나는 당신을 무서워하여 수건에 싸놨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구원의 값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이 나를 갑자기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값이 대수롭지 않았고, 그 불확실한 약속을 내가 믿고 내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문화를 제대로 남겨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 사건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